김혜영이라고 합니다. 저기 어, 지금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고요. 저희 남편은 김재훈 형제입니다. 아, 갑- 간증을 한다고 준비를 생각은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많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좀 떨리지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전 제가 서울 북부교회를 2013년 3월 말부터 이사를 하기 전에 어, 서울에서 이사 오기 전주부터 여기를 다녔어요. 어, 다니면서 사실 그때 저를 처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, 굉장히 그 좀 많이 표정도 어둡고 많이 무거웠어요. 서울에서 이사를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모든 걸 다 읽고 나서 거의 막바지에 저희가 서울에 그 전국에서 제일 싼 아파트를 저희 남편이 이제 찾아보다가 경기도 양주가 아파트가 제일 싸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래 그 서울에 있는 집을 많은 손해를 보고 팔고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원래는 이제 그 진주에 계신 남편이 이제 대학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아파트 사택을 저희한테 평생 이제 무료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거기로 가기로 사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. 근데 남편이 이제 처음 믿은 그 구원받은 교회를 본인이 잊지를 못하고 본인은 계속 여기 형제 교회를 계속 다니기를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이제 저희 그 이사하기 한 보름 전인가 남편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 책을 계속 읽더니 박준영 형제님께 전화를 드리고 와서 상담을 받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양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. 어,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뭐 처음 이사하고는 정말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단 생활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암담했었어요. 그 지금은 하여튼 어찌됐든 새로운 일을 또 찾아서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이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. 사실 저는 이 결혼하기 전에 좀 이제 학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제 인성 자체가 좀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살았어요. 그 이제 그뭐늘 학원에서 그 모범 직원 뭐 스님들 표창하면 항상 제가 거기에 매년마다 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 자체가 그냥 나는 바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. 이제 남편을 만나서 저희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신학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겠다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 아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던진 첫 마디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
그냥 나중에 살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. 그래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저희 남편은 늘 이제 그 어떤 영혼,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그 갈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, 사실 저는 무신론자고 제 자신 스스로가 좀 난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부분을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 제가 벽을 느끼게 된 게, 저희가 학원을 하면서 정말 뭐랄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, 또 승승장구하듯이 그냥 매해년마다 그냥 학장을 하면서 쭉쭉 뻗어 나갔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관리 인원이 적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스님들 숫자가 늘어나면서, 또 저희는 그 남편 그 영어 이제 어학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님들이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다녀온 스님들이 거의 한 60-70% 이상은 해외 유학파들이다 보니까 그 스님들하고 저하고 모르는 갭이 있더라고요. 남편은 사실 어찌됐든 간에 남편은 원장님이니까 선생님들 뭐 하고 이렇게 잘 그거 하는데, 저는 안에서 이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뭐 아이들 학교 시험 내신 때라든가 이런 때 되면 이 선생님들 관리하는 게 너무 버겁고, 또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자체가 좀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틀에 맞춰서 간다는 것도 힘들어하고, 뭐 특히 아이들 내신 때는 저희가 뭐 진짜 선생님들 집 앞에 며칠씩 가가지고 선생님들 정말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고, 때로는 죄송합니다. 때로는 한 달씩 스님들을 출퇴근을 시켜줘, 곤재항까지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고, 너무 이 학원 일 자체가 막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땐 전 바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벗어날 수가 없는지.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그 강서 침례교회라고, 남편 옛날에 이제 남편이 그 대학 때 잠깐 다녔다는 거기를 가게 됐어요. 거기를 갔는데 막 다들 너무 표정들이 다들 밝으시고,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저보다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제가 더 부유한 것 같은데, 그분들은 다들 얼굴에 너무 환한 웃음을 피고,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굉장히 저보다는 부자인 것 같았어요.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갈 때마다 얼굴이 펴지질 않는 거야.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이제 남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자꾸 이제 남편도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어떤 뭐랄까 뭐 제가 그 구절은 못 찾았는데,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면서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남편 말을 제가 좀 더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, 아니 내가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좀 편해야지, 하나님도 있고 뭐가 있고 제가 받아들이는데, 남편은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남편의 그런 행동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듯이 이제 하면 남편도 답답하죠. 자기는 뭔가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이 어느 순간에 이 종교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좀 힘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
저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남편이 좀 아프게 되면서 이제 학원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. 학원을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이제 자기가 너무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냥 정리를 하고 나오자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. 이사를 가서 전 목동은 어찌됐든 간에 교육의 1번지고 해서 사실 학원을 차리려고 이사를 갔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집에서 놀면 뭐하냐, 그냥 제가 남편 보고 제가 그 이사를 가자마자 저희가 학원을 좀 건물을 좀 알아보다가 여하튼 그게 좀 안 됐어요. 그래서 당장은 학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빈 시간 동안은 다른 걸 뭔가를 해보자 해서 사실 주식 투자를 했어요. 근데 정말 주식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. 벌어서 뭐 목동에 있는 집도 살 정도로 벌긴 했는데 여튼 뜻하지 않은 일로 엉뚱한 투자로 그냥 저희가 집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돼버릴 정도로 날려버렸어요.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저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순탄하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아. 교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막 제가 마음을 다해서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래서 교회를 가도 늘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허한 사람이고 그 저기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. 전 늘 그런 사람으로 제가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. 어디 막 이런 거 생각해도 피곤하고 저런 거 생각해도 피곤하고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제가 저기 그 목동교회 형제님이 이제 좀 다니다 보니까 형제님이 저보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를 잡았었어요.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는 동안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는데 또 갔다 오고 나면 이 마음이 항상 이게 뭐 못hat 늘 제 마음속에는 늘 그런 게 저와 항상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저희가 학원을 하는 동안에 그 저랑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마찰이 생긴 선생님이 계셨어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자기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온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온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 내신 대비하는 게 사실 버거워서 저보고 그 다음 학기에는 학교 수를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은 철석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학기에도 보니까 영어가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. 그래서 사전에 스님을 불러가지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엔 저한테 절규 아닌 절규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야. 그래서 제 입장에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 문자를 한 3년인가 4년 동안 핸드폰에서 지우지를 못한 거야.
그 가끔 그 문자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고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. 그럼 학원을 그만둔 건 사실 제가 원해서 그만둔 건데도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탓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걸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좀처럼 생기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양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뜻하지 않게 제가 또 저쪽 하남 쪽에 계신 저기 남영재님 쪽에 가서 사실 토스트도 배우면서 이제 생활할 준비를 했었어요. 근데 그걸 사실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그거 말고 그냥 어느 날 지나가면서 옛날 통닭이 잘 되는 걸 보고 아 그거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걸 했었어요. 그래서 한 1년은 그래도 장사가 괜찮았는데 1년 후부터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더니 저희가 그만두기 한 6개월 전부터는 계속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. 매달. 그래서 이 적자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도 없을 뿐더러 매번 뭐 결제해 주는 게 계속 뒤로 딜레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적자가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 모든 걸 다 정말 저한테서 정말 낭떠러지까지 이 바닥까지 내려와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그렇게 막 구원을 받고 싶고 주변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부르는 걸 굉장히 막 부러워할 정도로 왜 나는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지 금방 교회 다녀도 막 형제 자매님이라고 불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불리나 했는데 제가 그 통닭 가게 그 얼마 전부터 통닭 가게 적자가 생긴 그 후부터 그러니까 그만두기 얼마 전부터 그때부터 진짜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. 이거는 뭐 제가 뭐 누구를 탓하고 그동안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선생님 문자도 사실 양주 와서 한 1년 지나서 학원을 그만두고 한 3, 4년, 한 4, 5년 지나서 그 문자를 거의 한 4년 정도 지나서 문자를 없앤 것 같아요. 그럴 정도로 여튼 제가 좀 사람이 그랬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사람들이 빛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많이 새겼어요.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빛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항상 이렇게 비춰서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다니기를 원하고 또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정말로 제가 지은 죄가 많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좀 받아들이고 정말 제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정말 제가 깨닫게 됐어요. 어떻게 제 부모님조차도 가끔 엄마도 제가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잘못한 것도 꺼내서 너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근데 주님은
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거 자체가 없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감명을 주었어요. 그리고 제가 그 6월 달에 그래서 제가 그 6월 달에 그 허윤우육 강사님 형제님 오셨을 때 형제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. 그 말씀이 정말 밤에 그 가게를 그만두고 오는데 그 말씀에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. 정말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내 죄가 다 씻겼다는 생각,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지은 제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 죄가 정말 그 양털처럼 희게 됐다는 게 정말 제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, 정말 그거를 누구에게든지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. 정말 그날 남편한테도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근데 저희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저 혼자 오면서 그냥 여하튼 그랬는데, 그래서 비로소 제 마음에 그 평안을 찾고 제가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또 구원도 받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요. 그 앞으로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남편이 가끔 사실 그렇게 살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저희가 현실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안 될 때가 많거든요. 정말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정말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또 저희가 못한다면 우리 신주나 친생이가 그렇게 살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